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또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까지 입고 왔는지 오늘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는데,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거 입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죠?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그렇게 다 무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하나님의 군사된 자가 영적으로 전투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모두 호신용, 소위 방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는 거, 디펜스 하는 거, 그런 방어용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검은 호신용 또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방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검은 공격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격용 용인 성령의 검은 어떤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고대의 전쟁 시의 병사들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활과 창, 뭐 이런 이제 검 같은 게 있었는데, 활 같은 거는 멀리서 적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죠? 거리를 두고 공격하는, 활을 쏘아대는 것, 굉장히 참 유용한 무기인데, 또 굉장히 그 두려운 무기는 가까이 붙었을 때, 접근했을 때, 육탄전이 벌어졌을 때 칼,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죠? 그래서 멀리서는 활로 공격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근거리 전투할 때는 검으로 싸우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멀리서 화살도 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로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해 왔을 때, 늘 사단이 육탄전으로 접근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고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검,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자,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칼과 검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칼보다 센 게 검이에요. 달라요. 유명한 요리사가 주방에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식칼이 곁에 있었지만은 맨몸으로 육탄전을 벌여가지고 강도를 잡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한 신문기자가 요리사에게, 당신은 왜 저기 칼이 있는데 왜 칼 안 들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요리사가 대답하는 말이, 식칼은 검이 아닙니다. 식칼로 사람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주방장으로서는 장인 정신이 담긴 말인데, 대체로 칼은 의식주에서 사용하는 거, 음식을 만들다든지 그런 거 하는데 쓰는 무기고, 검은 무예나 군사 무기로 사용하는 게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칼과 다른데,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제 칼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푹 몸에다 담그면 양쪽이 다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검인데, 이걸 넣어가지고 이점이 뭐냐면, 접근전을 벌였을 때 칼을 푹 담그고 한번 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검이 무거운 것인데, 자, 본문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사실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검과 같은 것인데, 검에는 양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도 양날이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데, 야고보서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입에서도 단물과 쓴물, 다시 말하면 유익한 말과 해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한 입으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입의 말, 이게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의 말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끄떡거려 주셔야 돼.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베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돼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말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검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 말이 함부로 사람들을 찌르는 칼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함으로 내가 말함으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성령의 지배받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십시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검과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종의 메시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간증하자면 끝없어요. 이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요, 지금 제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사실은 지금 성령의 검이 휘둘러지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막 능력 있는 종들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입을 열어서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말할 때마다 거기서 능력이 팍팍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부흥되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을 지르고 심령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고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고는요, 전하는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해준다고 나한테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알아요. 오늘은 내가 검으로 많이 찔렀다.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막 우리의 잘못이 보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 보면요,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에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니까. 실제가 이 말씀이 몸을 수술해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종들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 병도 막 고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의 은혜의 밤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늘 여러분에게 내가 돗자리를 까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현모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잘 휘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말을 전할 때 현찮게 말할 그런 날 여러분들이 더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막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리한 이유는 말씀의 검은 그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읽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말씀 읽으면 늘 은혜가 될 것 같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감동이 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읽다가 졸려, 그죠? 그런 체험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멘이 그냥 그럭저럭한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인 게 뭐냐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대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하고요, 1년 지나서 지금 1년 한 4개월 5개월째 돼가잖아요. 확실히 달라져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 내가 막 이 뒤에서 식은땀이 막 났거든요. 막 그냥 분위기가 좀 냉랭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는 또 코로나 막 와가지고, 나도 그때는 얼떨결에 와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설교하기가 막 신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막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멘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야, 여러분,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쿰란 동굴 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그 성경이 오랄 트래디션 됐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파편처럼 사본들이 여기저기 전해왔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말로 전하다가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살았대. 근데 그 할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오다가 그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얘기들이 쭉 전해오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에 다 그 전해오던 얘기들이 구전돼 가지고 이걸 적어놓은 건데, 그죠? 카피한 거잖아요. 필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다 모아진데 어쩌면 그렇게 짝이 다 맞는지.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그 많은 저자들이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구전된 얘기들을 받아가지고 적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짝이 다 맞는지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고증해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책이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모든 게 빠진 것이 없이 짝이 다 있다는 거야. 어떤 한 절만 떼놓고 보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을 뒤적거려 보면 짝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혀. 왜? 성령이 감동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막 보물이 있고 저기 보물이 있고 막 찾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시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주님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당연히 시험 받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템트 하잖아요. 유혹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예수님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검을 가지고 이겼는데 우리가 통배합니까? 그죠? 더 해야 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강조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검 크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 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응답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하시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면요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에 막 불이 붙잖아요. 은혜가 될 때는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시험들 많이 보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도 이걸 나한테 그렇게 강조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이 무기를 잘 정비하고 강하게 날카롭도록 정비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겠다고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드디어 원수를 만나게 됐잖아.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맹세를 했잖아. 내가 아버지 원수 갚게 해달라고. 복수의 날이 찾아왔어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그 원수에게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동안 복수의 칼을 또 칼을 갈면서 내가 이 날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자,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칼에서 칼을 싹 뽑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칼이 다 닳아버렸대. 하도 갈아가지고 썰렁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칼은 세상의 칼은 무서운 것 같아도 자꾸 갈면 닳아버려요. 그죠? 그런데 말씀의 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검은 계속 가를수록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칼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무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오히려 더 빛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말씀의 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말씀의 검.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요즘에 이 말씀의 검 없으면 안 돼요. 존 낙스가요.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존 낙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자기를 공격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막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 사람이 막 큰일을 많이 하니까 사탄이 교활하게 공격을 하는데 야, 낙스야 너 대단하다. 너 그만하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는 대단하다. 그러고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위대하다. 막 이렇게 마귀 와서 속삭이더래. 이게 존 낙스의 그 일대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존 낙스가 그랬대요. 자꾸 부추기는 거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띄우려고 그러거든. 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세다. 막 이제 부풀리는 거야. 종교개혁자니까. 근데 그때 존 낙스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마귀 와서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야 너 대단해. 야 너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 지금 진짜 대단하다. 자꾸 아주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마귀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존 낙스처럼 말씀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꾸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그죠?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마음속에 말이야 자꾸 유혹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존 낙스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그냥 도망가더래잖아.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 다 나오시는 분들이거든. 아유 들을 때마다 똑같은 목사들 매번 비슷한 얘기 들으면 같은 얘기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콩나물 실에 물 주는 건 그냥 물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자꾸 듣는 거야, 듣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소리는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잡소리 들어. 자꾸 드라마 소리 듣고, 예? 나는 TV에 앉을 시간도 거의 없지만은 가끔가다 보면 이 뭐 홈쇼핑인가 뭔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만 들으면 어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이야. 어? 내게 없는 것만 얘기하잖아, 그냥 그죠? 저거 막 먹으면 막 금방 건강해질 것 같고, 야, 그 사람들 참 대단하대. 나도 그거 들을 때마다 야, 설교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이거 진품이잖아요, 이건 진품. 근데 진품을 모조품 좀 설교하면 되겠어?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 하나님, 이 불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먼저 불이 붙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막 진품이 돼서, 이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안 전하는 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 성경 스크립처럴 리딩 했잖아요. 자꾸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금년에 성경 1독, 2독, 3독, 4독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계속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외우셔야 돼. 첫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읽어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읽는 건 뭐냐면 서로 말하면 풀을 뜯어먹는 거야, 그죠? 풀은 초장에 가서 풀을 막 뜯어먹어야 돼. 안 먹고 장사 있어요? 자꾸 뜯어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해야 돼요. 예? 말씀을 묵상.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묵상을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묵상은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뜯어먹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죠? 되새김질하는 소화 안 돼. 근데 좋은 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근심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을 묵상해. 그러니까 맨날 걱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 묵상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라틴어의 의미가, 원래 이제 묵상이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meditation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speak or mutter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래.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러잖아. 내 속으로 지금 중얼거리면서 오늘 그 말 들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영어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기억할 거 없고, 이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을 말할 때 메디슨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약 먹는다 그러면 take medicine 그러는 거야. 약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 말, 이게 이제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약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약 먹으면 그 약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온 몸에 혈관을 타고 온 몸에 그 약 기운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뭐와 같으냐? 메디슨과 같은 거예요. 메디케이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온 몸에 발톱부터 머리털까지 말씀이 싹 스며드는 역사,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을 기억하세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시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보세요.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한 1000절 2000절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사실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그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어렵게 나온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이 암흑의 권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이 있겠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도 다 예수 믿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잡혀오기 전에 성경을 외운 게 있어. 아멘. 성경을 평상시에 암송을 했어. 몇 절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암송한 그 말씀을 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혀온 그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암송한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여러분, 암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막 말씀이 나갈 때가 있는 분들은 아멘. 실제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불어주지라. 이게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 오지 말라고 장담 못해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지금 뭐 예배를 드리니 못 드리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때 뭐 가지고 예배 드릴 거예요? 성경 암송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은요, 뭐니 해도 마지막은 뭐냐면, 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막 흔히 들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다 할 것 같아. 그죠? 여기서 막 은혜가 돼, 막 감동이 돼. 그런데 나가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 저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나도 막 마귀가 왜 나를 공격 안 하겠어요? 바울교회 신임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또 우왕좌왕이니까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별의별 생각이 나들고 막 솔직히 내가 난 너무 솔직한 게 탈이지만서도 하여튼 내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막 힘들 때가 있어. 나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요새 내가 이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그때 의의 숭배. 아멘도 안 해. 아멘. 그래서 내 새벽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막 기도하다 어떤 날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 우울해요. 요즘 우리 집에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못 오고 큰애하고 막내가 와가지고 이제 2주 자가격리 끝내고 이제 한 2주 지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노는데 정말 요새는 집에 들어갈 맛이 나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미국에다 놔두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나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걔들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내가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늦땡이 있잖아요. 늦땡이. 이놈이 말이야 더 키가 커져가 나보다 커요 요새. 그래서 막 요새는 툭하면 어깨로 와서 막 밀어 나를. 그래도 막 내가 밀리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 생각하면 미국의 어머니 생각하고 또 거기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속에 막 어떤 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요새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여러분이 하세요, 믿음의 방패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요새 믿음의 방패를 내가 떠들고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의 방패 그러면 마음이 탁 견고해지는 거야.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말씀 듣고 가가지고 다 까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반드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들으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 들어간 데가 신학교야. 응? 신학교 알죠? 큰 물건 훔치라고 들어갔는데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네. 가보니까 별로 훔칠 만한 물건도 없고 신학교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둑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가지가 널려 있는데 닥치는 대로 옷가지를 막 주섬주섬 자루에 담아가지고 기숙사를 급히 빠져나왔잖아요. 도둑이 자기 집에 돌아가지고 훔친 물건을 흐뭇하게 꺼내가지고 놓고 있는데 어떤 그 옷 속에, 주머니 속에 두툼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꺼내봤더니 지갑이 아니고 조그만 포켓용 성경이야. 아이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성경을 또 이제 꺼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펼쳐지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야. 아멘. 이 말씀이 딱 펴졌네. 그래가지고 에이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도적질은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꾸 이게 떠오르네.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야. 가슴이 막 찌르고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막 찔르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은 훔친용 포켓용 성경을 한두 번 계속 읽게 된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 후에 도적질에 갔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전도사가 됐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한 줄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음씨 곱고 친절한 여학생을 그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연애하다가 얘기를 해보니 그 여학생이 다름 아닌 그 포켓용 성경의 주인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 이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특히 전신갑주 요새 배우셨으니까 우리 말씀 삶의 현장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